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전에도 계속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계속 교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부흥회 집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몸에 찌릿찌릿하게 뭔가 넘어지면서 온갖 것들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몸에 진동이 오고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좋아하고 여러 가지의 기쁨을 그분들이 누리고 있으면서 그 현실적인 체험으로 나타난 그것이 최고라고 착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체험한 기도원이나 그런 장소에 가서 또
부흥 집회를 가고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체험한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영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영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성령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말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성령 이러한 부분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들이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깨달지 못하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며, 성령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신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했으며, 또 생명의 떡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생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6장에서는 22절 이하에부터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식물을 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참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아요. 사단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며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이 성령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서 내 안에 내주하며 나와 동행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생명수인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참 포도나무와 여러 가지로 자꾸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영안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무슨 나무냐? 참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참 포도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죽는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고 그 곁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즙이 바로 포도주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바로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전해야 되지 이것을 잘못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의 과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생명수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생수와 떡과 피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생명수,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떤 겉으로의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의 것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부흥집회로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왜 산으로 기도원으로 갑니까? 성령이 산에 기도원이 있습니까? 성령이 목소리 좋은 강사를 세워놓고 드럼치며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집회 속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손닿을 만한 곳에 성경책에 있는 것이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 것인데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과는 상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들었으며 야곱의 아들과 짐승이 다 이 우물을 먹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로마 시간으로는 12시 정도 된다는 것이죠. 정오쯤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을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키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몸, 영 속으로 그대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이방인 여자, 유대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물로서, 우물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로서 대화를 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우물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더운 사막 지역에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생활이 된다, 삶이 된다. 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주는 물은, 육적인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요, 시간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크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요? 지금 생명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자꾸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샘물에서 물이 펑펑펑 나오듯이 내 육의 신비 안에, 영혼 몸 안에 이 말씀이 자꾸 차다 보면 그릇에 물이, 큰 독에 물이 꽉 차면은 계속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신비 안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진리로 깨달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점점 충만해지죠. 이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그릇에, 영적인 그릇에 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진리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차게 되면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말씀이 내 속에 동하게 되면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른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바로 말씀으로 이 성경책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를 깨달아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솟아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귀로, 코로, 눈으로, 입으로 내 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번세로 이루어져서 능력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샘물처럼 동하여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죠.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봅니다.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해져 있다면 기도가 죽어서 나오겠어요? 살아서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틀려져 버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틀려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동하게 되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견인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다 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명의 권력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변화해도 나는 말씀 안에서 견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어떤 것이 변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굳건히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히브리서 4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1절, 12절, 13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섰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오직 만물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그 말씀 앞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즉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합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통한 어떤 변화를 끊임없이 가져오면서 나 자신을 갖다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 성화되게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 중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진행형이죠. 진행형에 있는 에너지, 즉 성령의 큰 에너지, 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채워지는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말씀이 채워지는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샘물의 권원이에요. 그러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이상이 오는, 전율이 오고 막 불러불러 이게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서 이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깨달아져 가면서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이 자체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땐가는 채워지겠죠. 어느 땐가는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때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면서 내 혀를 통해서 불같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며 배우게 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생명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먼저 우리 속을 비우고 애타게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고 들어와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작정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시켜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요 거짓말이며 헛된 소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영적인 그릇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러다 보면 꽉 차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고 넘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나서 말씀이 능력으로 꿈틀거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샘솟듯이 퍼주어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솟아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을 주고 내 육체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꽉 찼을 때 샘물을 한 바가지 퍼내면 또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동하게 살아서 움직여서 꽉 찼을 때 그것이 자꾸 차고 넘치게 되면 동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 주어도 계속 차고 넘치죠. 계속 차고 넘칩니다. 그런 자를 보고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업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에 다같이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20장 17절부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연보를 걷어서 연보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다 보면 아하, 샘물의 권한이 바로 이것이구나. 샘물의 권한이 바로 이것이구나. 샘물의 권한은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봉사하는 거 틀려요. 육적으로 물질과 노동력과 이런 봉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든지 불편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러다면 그렇게 조금 도움을 받고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샘물의 권한으로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속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가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은 그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씨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줄기와 열매가 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분은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사회생활을 영육간에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30세 때 세례요한 앞으로 나와서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육을 버리시고 육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영적인 상태로 성령에 이끌려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을 진리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움직여 나가신 사역의 현장에서 33년 동안에 30세부터 3년 반 동안 한때 때 반때 동안 성령에 이끌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진리를 3년 반 한때 때 반때 동안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디두모, 이 도마죠. 예수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 성령이 보입니까? 말씀이 안 보이죠? 성령이면 안 보여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내 안에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직접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을 시켜줘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내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을 만져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거기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들이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에서 정확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진리로 오신 성령님이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 다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다. 누가?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별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말하기를 대부분 성령 받는 것은 오순절날처럼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라 왕결정을 하면서 초입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 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할 때 온 집에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하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보세요.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위에 구절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학적인 것을 말하곤 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일까?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이 지구상의 사람들 마음속에 처음으로 온 사건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온 사건.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말세 시작이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 지말인 현재에도 성령이 이렇게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에요. 순진한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이나 집회나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부흥 강사들은 입으로 바람소리를 내면서 휙휙 하면서 성령이 바람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바람을 타고 옵니까?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에 지구상 인간의 마음속에 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요란하게 받으려고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요란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많이 했어요. 성령은 진리다. 진리는 강령, 진리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죠. 똑같아요. 왜?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님도 영이시요, 성령님도 영이시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삼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말씀도 진리도 영도 같아요, 안 같아요? 말씀도 진리도 영도 같다는 거예요. 말씀도 진리도 영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똑같죠? 한 그루의 나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게 떨어져 있어요?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라는 것이죠. 즉 한 그루 나무처럼 완성되었을 때 새들이 깃드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성령이 말씀과 직결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말씀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 말씀이 성령님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이상해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과 분명히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왜곡시켜서 성령과 말씀을 뚝 떨어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충만한 것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나한테 움직이면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며 말씀 자체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이다. 이런 원리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성령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과 성령을 떼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올 때도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도 성령이 올 때도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도 그 성령님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올 때,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는 것인지 성령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딱 한 군데 있다. 성령께서 내한테 올 때는 요란하게 옵니까?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임의로 온다는 것이죠.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보면 성령을 받으라 완결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마지막 키포인트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때의 상황과 성령으로 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듭날 때의 상황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죠. 육적인 상태로만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답변해요. 이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임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오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8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거듭날 때의 상황과 성령으로 날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이와 같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성령님은 진리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들어왔을 때, 내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새겨질 때, 새겨지면 깨달아질 때 요란스러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도 모르는 것처럼 임의로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임의로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렇게 듣긴 듣기죠. 듣긴 듣기는데 바람 소리처럼 어디서 어떻게 불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자꾸 믿음의 씨에서 줄기와 열매로 자꾸 영의 나의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서히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미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믿음, 소망, 사랑, 씨, 줄기, 열매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올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서 깨달아져서 내 자신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려고 팔짝팔짝 뛰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치고 드럼치고 온갖 개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요 통로가 요 진행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그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누리기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이 우리 속에 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다.
거듭남과 함께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된 아들들을 천국으로 직접 입성을 담당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비에 새겨 넣어야 한다. 신비에 새겨 넣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 보았죠? 성령님은 거듭남과 함께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된 아들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직접 입성을 담당하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성령의 씨, 성령 세례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먼저 받은 사람이 충만한 사람은 보면 안다는 것이죠.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이상한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낀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말씀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깨닫다 보면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불어오듯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 자체가 나의 행함 속에서 변화가 되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면